브엘세바의 축복.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브엘세바의 축복.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땅의 왕이죠. 블레셋. 이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어떤 계약을 맺는가? 바로 우물에 대한 계약. 어떻게 보면은 땅에 대한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계약서를 쓰는 이쪽에 브엘세바죠. 이 브엘세바에 대한 계약을 맺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게 된 그런 이유가 있죠. 말하자면은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느냐? 마치 동네 국수집과 어떤 그 큰 대기업, 농심이나 어떤 삼양 이런 것과의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네 국수집이 그냥 뭐 보잘것없는 그런 국수집이 아니라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그래도 뭐 동네 국수집이죠. 근데 이 대기업, 이 농심이나 삼양에서 와가지고 뭐 재료를 다 줄 테니까 그 이익을 뭐 어떻게 나누자, 우리 삼양 농심의 이름을 쓰는 걸 허락해 줄 테니까 어떻게 뭐 지분을 가지자. 그러면 그 국수집으로서는 뭐 세상 말로 대박이 아닐 수가 없죠. 마치 그와 같은, 이 블레셋은 일종의 뭐 요즘으로 하면 나라와 같은 곳이죠. 이때 당시에는 나라라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나라의 한 왕과 이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게 부족장이에요. 기껏해야 부족장. 왕과 부족장과의 계약, 아브라함으로서는 대박인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은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죠. 가나안 출신이 아니라 저쪽 뭐 갈대아우르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잠시 떠돌아가는 그런 나그네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보통 아브라함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우리 편 삼아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을 내 소유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먼저 와가지고 계약을 맺는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비멜렉이 목격한 이 아브라함에게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시면은 자, 그 전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브엘세바에서 계약을 맺는데, 원래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에 있다가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쯤이죠. 여기 이제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런 심판 사건을 헤브론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랄로 옮기게 되죠. 그랄이 곧 블레셋 같은 말입니다.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 근데 그랄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여동생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이때 나이가 뭐 벌써 몇 살입니까? 89세, 90세에 가까운데.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심판받을 뻔했죠.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인데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잘못 건드리면 아주 큰일이 나니까. 그래서 심판받을 뻔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도리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줍니다. 근데 선물을 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 그랄에 갔을 때에 블레셋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갑자기 출산이 멎은 거예요. 출산이 국가적으로 갑자기 출산이 없어진 거예요. 모든 여인들이 태가 다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라는 이름을 듣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이 블레셋에 막혀있던, 닫혀있던 이 출산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비멜렉이 그걸 목격한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출산이 열려지게 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뒷조사를 했더니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행했던 놀라운 일, 바로 그 조카 롯, 소돔성에 살던 조카 롯이 그쪽 지역에서 그 뭡니까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연합군과 동맹군, 4개의 연합군과 5개의 동맹군이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던 종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 가지고 그 4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쳐부수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자, 아비멜렉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할 때 아마 그때는 뭐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이 열려지는 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조사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냥 큰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삭을 낳은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이삭을 낳고 있었죠. 자, 이 사실이 또 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어떤 사실? 그 부인 사라가 90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못 낳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아들을 낳았다. 어떤 은혜로?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다. 이 아비멜렉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주된 사건이 바로 이제 브엘세바입니다만은, 브엘세바의 그 원래 뜻은 쉐바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맹세라는 뜻이고,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맹세의 우물, 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게 되는 이 사건을 이제 또 이 아비멜렉이 알게 된 것이죠. 자, 이 그 오늘 본문 그 바로 전에 그 아브라함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하갈과 이스마엘이 왜 쫓겨났죠? 아브라함의 사라가 그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 일에 분노해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저 여인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게 되죠. 근데 쫓겨난 그 곳이 바로 이제 이 브엘세바가 있는 이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 물이 떨어지니까 이스마엘이 결국 갈증 때문에 죽어갑니다. 근데 죽는 모습을 이 어미 하갈이 보면서 그냥 통곡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마침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인해 가지고 이 하갈의 눈이 뜨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살게 됩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브엘세바는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날 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있어서도 이 브엘세바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브엘세바가 그 맹세의 우물, 그 맹세 쉐바가 이제 7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물이 7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물이 많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하갈이 오죽했으면은, 만약에 이곳이 물이 있는 곳이라면은 지금 아들이 갈증 때문에 죽어가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마을에 쫓아가가지고 물을 달라고 아마 간구를 했겠죠.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죽음의 땅이에요.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갈증 때문에 죽어가는 그 아들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곳.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팠더니 우물이 났다, 그런 얘기죠. 저 죽음의 땅에서 우물을 팠다는 그 소식이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갔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을 뒷조사 해보니까 이건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계약을 맺게 된 것이죠. 어떤 계약? 너는 우리 편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 계약의 의미가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의 그 입장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우리 편이다, 다른 외부의 적들이 오면은 너는 우리 편에 돼 가지고 같이 싸워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른 의미죠. 어떤 계약입니까? 이 우물은 내 거다,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계약.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 때문에 결국 아비멜렉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일종의 기적이고 일종의 축복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적이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축복이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그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아픔이 있었는지, 롯을 구출하기까지, 롯이 소돔으로 떠나잖아요. 원래 그 아브라함과 롯이 이곳에 같이 살다가 둘이 함께 살 수가 없게 되니까 롯이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롯이 소돔으로 떠날 때에 소돔이 그때 당시엔 아주 좋은 땅이었거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조카 롯이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인데 선택권을 먼저 주질 아니하고 그냥 냉큼 소돔으로 떠난 그 롯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죠. 그 상처죠. 저놈이 어떻게 내가 참 이 저 고향에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한마디 인사도 없이 저렇게 소돔으로 떠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롯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돔이 아주 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소돔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서 머물러 살고 있는, 근심 걱정 명령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롯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결국 구출해 오게 되는, 아브라함의 그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 롯에 대한 그 염려 걱정,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은 구출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구출 사건이 없었으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의 이 아픔과 슬픔이 도리어 오늘 본문의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00세에 이삭이 태어난 그거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러나 그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그런 답답함과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그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 사라가 그냥 보통 사람처럼 아이를 그냥 순풍순풍 잘 낳았으면요, 아비멜렉이 찾아오지 않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본문에 브엘세바의 축복이 나오게 됐다는 사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전에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하갈은 그야 뭐 본처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스마엘은 자기의 피가 흐르는 그 자식이 쫓겨난 거예요. 자기 부인 사라가 쫓아내라니까 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멋대로 자기 판단에 자기 공로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니까. 그래서 부인 사라가 그 쫓아내라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자기 혈육이 지금 저 광야 나가서 갈증 때문에 죽어가는가, 그거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오늘 22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이 구절,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광야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그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상심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입이 10개라도 뭐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자기 부족함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럴 때에 아비멜렉이 찾아와 가지고는 계약을 맺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아브라함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 말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져도 이 보석이 박혀 있는, 보석이 심겨져 있는 그런 땅에 엎드러지는,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실패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이게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데, 참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실패스러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이 연약한 상황, 힘든 상황,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이런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선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 의롭고 성실할 때, 우리가 정말 세상 말로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은 그와 반대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보내신 거예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야 아브라함, 네 너무 기죽어 있지 마라. 네 너무 상심해 있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오늘 본문은 땅에 대한 계약이에요. 땅에 대한 계약. 이 창세기 21장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아들은 뭡니까? 자손에 대한 계약이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뭡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자식 한 명이라도 주고 나서 그런 약속을 하시지. 75세가 되는데도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런 약속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땅,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믿는 자들로 인하여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자 그러죠. 맹세하자. 여기 23절에 나오죠. 내게 맹세하라 그러잖아요. 아비멜렉이 맹세하라 그랬더니 24절에 그래 맹세합시다 그런 거예요. 맹세합시다. 아비멜렉이 이 맹세 이제 계약이죠. 근데 아비멜렉의 입장은 뭐라고요? 아브라함 너는 내 편이다 이제 그런 의미고, 아브라함 입장에선 무슨 의미라고요? 이 땅은 내가 가지겠다 이제 그런 의미죠. 맹세. 자, 이 브엘세바에서의 이 아비멜렉과의 이 계약, 결국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많은 사건들이 결국 하나의 초점을 향하여 진행된 사건이라는 사실. 그 한 가지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었고, 그리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었고, 이런저런 일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아비멜렉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었죠. 이 아비멜렉과 이 맹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계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계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사건. 그때 당시는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오메가 포인트라 그러죠. 오메가 포인트.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맨 마지막 자. 영어로만 하면은 Z죠, Z. 맨 끝에 있는 한 가지 포인트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과정이죠, 과정.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동일하게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이걸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시는 것이 옛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주신 게 아니라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뭐예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고 나면은, 순종하고 나면은, 말씀을 지키고 나면은, 그때면은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고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도 이해 못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뭐 이 지혜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르쳐줘도 몰라요. 이건 이거고 저건 그거가 그럼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강아지가 우리 집에서 반려견으로 키웁니다마는 그 강아지가 뭐 인간의 철학 세계를 압니까? 고도의 과학 세계를 압니까? 그 가르쳐주면 뭔 말인지 뭐 딴짓만 하죠. 여러분, 하나님 그것과 이 격차가 더 큰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알려주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머리가 터져요.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에 깨닫게 되는 것이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원래 있던 지명이 아니에요. 브엘세바는 원래부터 이 지명이 있던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명이. 여기는 그냥 허허벌판이고 죽음의 땅이고 관심도 없고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 가지고 아브라함이 물을 파낸 것이고, 지금은 아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브엘세바에서의 계약. 이 브엘세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사기 20장 여기 보시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상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왕상 4장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이 나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뭐냐? 이스라엘의 북쪽 남쪽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지도죠. 갈릴리 호수, 여기가 사해바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경계선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땅.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브엘세바의 이 계약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맺은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첫 출발이죠. 첫 출발. 근데 첫 출발인데, 여기 27절에 보시면은 이 계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죠. 그냥 계약 뭐 이렇게 문서에다 사인한 게 아니라 양과 소를 줍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은 그 외에 7 암양 새끼를 또 이렇게 따로 떼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묻죠. 이 뭐냐? 이 무슨 의미냐? 7 암양 새끼는 또 뭐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0절에 대답하죠. 이 우물판 증거다. 이 우물에 대한 증거다. 무슨 얘기예요? 이 우물에 대한 대가다, 그런 얘기죠. 7 암양 네 받고 이제는 이거는 절대로 뺏지 마라. 오늘 보면 제가 생략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판 거에 대해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고 자꾸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절대로 이건 내 거니까 뺏지 마라. 이거 증거로 7 암양 새끼 너한테 준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죠. 그 땅, 이 브엘세바에 대한
이 소유권을 얻기 위하여 지금 아브라함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25장에 그 다음 장에 가보시면은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어가지고 결국 헤브론 여기 없습니다만 헤브론 원래 살던 곳 헤브론 거기 막벨라구를 아브라함이 이제 살려고 하니까 이쪽 지역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게 명성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라고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결국 굳이 아브라함은 은 50명을 줘가지고 그 헤브론 그 지역을 사게 됩니다. 땅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적이 있었죠. 뭡니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을 아브라함이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사건이 사무엘하보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범죄해가지고 그 죄사함 받으려고 번제를 드릴 때에 그 타작마당에서 드리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이 삽니다. 그리고 그 땅이 결국 나중에 뭐가 되죠? 예루살렘 성전의 터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 나라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 7 안양 새끼, 왜 7입니까? 7은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이건 절대 완전 수죠. 그래서 맹세, 절대, 하나님의 수는 뭡니까? 반드시 지켜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맹세라는 말과 반드시 지켜진다 같은 의미잖아요. 맹세도 쉐바고 7도 쉐바예요. 같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엘쉐바라는 게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7 암양 새끼를 주면서 이 우물은 반드시 내 것이다 그런 얘기죠.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건 내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기 3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원하시다. 오늘 이 브엘세바의 이 약속, 이 은혜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의 계약을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거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직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겠습니다. 말씀은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비멜렉에게 7 암양 새끼를 주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권리,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이 뭐죠? 브엘세바의 축복. 브엘세바의 축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7 암양 새끼 그리고 에셀나무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 7 암양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바로 대가죠. 대가. 7 암양.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믿어야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공짜는 없어요. 바라기는 이 온육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브엘세바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7 암양 새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헌신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봉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7 암양 새끼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됐다는 사실. 땅을 주실 때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죠. 에셀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이 브엘세바의 축복이 우리의 주어진다는 사실. 이 온유교회가 브엘세바가 되시기를,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놀라운 축복 우리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